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6억이 있고 어떤 사람은 6 자녀들이 있다. 누가 만족할 수 있겠는가? 자, 답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답은 6명 가진 아이, 6 자녀를 둔 부모님이 만족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6억을 가진 사람은 더 주세요. 그러지만 6 자녀를 둔 부모는 됐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마음대로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 보면 참 그때마다 위로와 소망과 보람을 줍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이, 돈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대를 주고 소망을 주고 보람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들도 그렇게 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인하초라고 하잖아요. 인하초. 어쩌면 그때마다 그 아름답고 예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가치관. 오늘 예배하는 예배 가족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다라고 할 때 그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치관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그게 기준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그게 우리의 나아갈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로 그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이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뒀어요. 그 길을 어떻게 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이루며 어디를 향해 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들려지고 보여질 때까지, 아니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내게 보여주실 때까지, 내게 들려주실 때까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린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이전에는 눈에 좋은 것, 마음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기분에 좋은 대로 욕망을 따라, 욕정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의 마지막을 알고 저것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들이 있고요. 우리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인생 무상 그러잖아요. 가져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에까지 오르고 대통령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가 있어요. 그 길 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말뿐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아요. 그 헛됨을 알고요, 무의미함을 알고 더디더라도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도 표를 걸기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왜요? 내 이름으로 살아봤어요. 내 능력으로 해보는 사람도 봤어요. 가진 사람 봤고, 누리는 사람 봤고, 옳은 사람도 봤어요. 그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 그들이 방황하고 무너지고 허무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전엔 그게 자랑이었어요. 가진 게 자랑, 아는 게 자랑, 뭐 잘난 게 자랑, 누리는 게 자랑. 네, 좋은 겁니다. 누리는 건 좋은 거예요. 가진 것도 좋아요. 가진 것만큼 편안해요. 아는 것만큼 자유합니다. 모르면은요 참 불편합니다. 가지지 못하면요 어려운 위기 때도 힘들어집니다. 가져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래요. 아침에는 웃었다 저녁에 그게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유모에 무슨 6억 있는 사람이 만족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6자녀든 부모가 행복할까요? 그 당연한 거 아니? 자녀들이 있어 행복하고 그들은 끝없이 우리에게 만족 기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느 쪽 지금 선택할래?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해 보니까 젊은이들이 50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50 몇 프로래요. 그것도 후하게 매긴 점수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갈등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닮은 모습들을 재창조해내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의 기쁨을 알고 그 헌신의 효과가 보람이 이렇게 생겨지면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서 사랑의 의미를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을 알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고 또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말입니다. 내 몸은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래 어떤 책 제목처럼 어머니는 바보야. 그래도 그 어머니 다시 산다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사랑의 의미를 알아요. 그 의미 속에 모든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관계도 우리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 속에서 태어났고요. 사랑 속에서 성장했고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요 물질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겁니다. 사랑을 잘 배운 사람들이 사랑을 잘합니다. 사랑도요 배우지 못하면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갚는 양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길이 그거였으니까요. 험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거칩니다. 말도 거칠고 생각도 거칠고 방법도 거칠고 그 마지막 결정 역시도 거칠어요. 그래서 다투고 갈리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때리고 싸우고 죽입니다. 그러고서 뭐합니다? 정당하다 그럽니다. 정당하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서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특별한 법칙을, 진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조건도 바뀌고 상황도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변하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또 자라서는 친구들을,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환경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줬습니다.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나갔을 때 그들은 약합니다. 어렸을 때 약하죠. 이제 크면 뭐 자기 힘으로 살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엄마가 뒤에 딱 서면요, 사람들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대접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고향 가잖아요, 그죠? 가보면 아무개 아들 아무개 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아무개 손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집에 들어왔다 가라고 물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습니다. 왜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 형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자연 앞에 인간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렇다고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그것 대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대로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우리 함께 설교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성서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다른 거는 인간이 만들어갑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그럴싸한 지혜로 그렇게 갑니다. 성서의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다도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전에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느냐, 여기에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없어, 그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이 계속 갑니다.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약속과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 이 과정 속에 출애굽이라는 과정,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과정들이 쭉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약속의 땅 앞에 서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얘기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중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심이 되는 말씀은 1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 이란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이 뭡니까? 옳게 행하라, 의롭게 행하라. 먼저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사세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할 때 사람들이 재판장에 끌고 가고, 그때 야, 내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 얘기입니다. 신앙은 그 싸움입니다. 자기와 자신과의 싸움인데, 되지도 않은 자기와 된 줄로 착각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됐는데,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 정도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고 자기가 결단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애들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잘 봤다고, 잘 봤다고. 그런데 시험 성적 나온 때 보면 이게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딴 애들은 잘 받았어요. 옛날엔 등수도 매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딴 애들 성적 잘못 나온 거예요. 내가 잘못 나왔다. 내 거는 잘못 나왔는데 점수 낮게 나왔고 딴 애들은 점수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꼭 있죠. 2명입니다. 2명이 꼭 그래요. 꼭 못하는 놈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성적을 매겨봐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꼭 시험 보고 나면 한 학기에 한 번은 꼭 선생님 찾아가요. 선생님, 제 성적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또 채점을 해줍니다. 야, 네 성적 이거 때문에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쓴 거예요. 성적은 솔직해요. 뭐요? 자기를 절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가지면, 뭔가 좀 안다고 하면, 여기 대여섯 살만 지나면 자기 주장을 한다니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신방 가면서 우리 권사님 손녀인데 걔도 자기 이제 주장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장화를 신겼는데 자기는 운동화 신고 가고 싶은 거야. 예쁜 운동화를 신고 가고 싶은데 이게 싫은 거예요, 가기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울어요.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그냥 갖다 줄게, 신을래? 싫어요. 왜요? 엄마가 그랬다니까, 엄마가. 그랬더니 또 그래서 그러면 엄마 모르게 갖다 줄까? 안 돼요. 엄마가 알면 혼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이 생겼어요. 이게 결국 그렇게 나간다고. 걔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엄마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법을 이미 걔는 배운 거예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못 배워가지고 부모가 안 보면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안 보면 되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서부터 바꾸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냐?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입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이 바보가 이거 몇 시간 지나면 며칠 지나면 변할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시안적으로 행동해요. 앞에만 보고 살아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이쿠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요, 약속을 가지고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못 이루어요. 참 미련한 사람이죠. 부유해야 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저거 한만 봐도 부자 될 사람인데 그러질 못해요. 왜요? 꼭 그거에 걸려요. 여기 첫 번째 단계고요. 우리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형제들과의 이해관계, 이웃과의 이해관계에 매이질 않는다고. 이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남인가? 부부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아니요. 아닌 건 아니어야 돼. 그래야 복 받지. 아니 이걸 넘어가고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뭡니까? 대흐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서도 그 흐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그 흐름이 나한테로 흐르길 바래요. 이 대물주기가, 대바람이 내게로 불어오기를 기도한다. 주여 내게 불어주세요, 내게 불어주세요 건다니. 성경은 안 됩니다. 당신에게로 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항상 간다. 일정하십니다. 절대 안 바꾸십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관계에 매이질 않습니다. 이걸 매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 흐름을 따라, 그 얘기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람을 따라, 흐름을 따라, 물결을 따라, 대조류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의 도리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깨고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냐고. 우린 다시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생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과 그 뜻을 따라 행하라. 그 길이다, 그 길. 요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들을 떠나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고생한대요. 우리 선배 목사님 늘 그런 얘기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처자식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자기 안 만났으면 더 잘 살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가분해요. 가분해요. 음식 솜씨 뭐 좋은 섹시하고 만나면 행복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 솜씨 좋으면요, 그 신랑 입맛 까다로워져요. 좀 거칠어야 된다. 그래 아무거나 먹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꾸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속에서 자꾸 핑계와 변명,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진정 예수 믿습니까? 이대로 사세요. 성경은 성경이고 자신은 자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올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우린 산다라는 거예요. 우린 산다. 그러니 그 땅에서 복 받으려면,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에 뭐라 합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 죽여버려. 무섭죠? 우리 하나님 타협 없습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은 쉽게 표현하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미래를 점칩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점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꿈꾸는 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꿈을 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뭔가 희한한 거, 새로운 거, 놀라운 거, 기적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기적 안 봐도 된다니까. 그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겨요? 그런 호기심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세요. 나는 몰라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거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걸 은혜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꿈꾸는 자,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은 장인들이 만드는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19절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마지막 하반절 우상을 의지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사야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또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성경 다른 데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해를 얘기하지 마세요. 합리적인 것, 이해, 관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로 성경을 얘기하지 말자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선진들이 가르쳐줬고 전해줬고 나도 그렇게 믿고 내 후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딴 데로 가는 안 돼. 이적도 필요한다. 기적도 필요한다. 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람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 다른 것 안 돼.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 이외에 안 됩니다. 그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록 두 번째 단락에 얘기한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에게 말할지라도 아니야.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복된 길을 가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복된 길이 아닌 곳에서 복을 임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길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인도해주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다. 만약에 그것을 용납한 성읍이 있느냐? 마지막 단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불태우고 그 성읍을 허물어 버려라.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에 너는 손도 대지 마라.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가면 같이 망합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선하다고 악한 자와 싸우면 같이 망합니다. 악인과 함께 동존하고 있다는 자체로 망하는 겁니다. 그건 설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라. 의롭게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조상에게 맹세한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지금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는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것이 가정에서, 그것이 직장에서, 그것이 사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환경에 예속되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이해관계에 매이지 마라. 이제는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내 삶 속에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삶을 통하여, 아니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결단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되 속히 응답하시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